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교회 가면은 자꾸 목사님이 죄 씻으라, 죄인 취급하고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마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포함한 것도 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법궤가 출렁이자 그 법궤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웃사를 죽게 만들으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웃사는 법궤가 실려가는 도중에 소가 띠므로 법궤가 출렁거렸고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잡아준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칭찬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법궤를 만진 웃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모세가 받은 그 두 번째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높이와 넓이가 각각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규빗이라고 말하면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데 대략 44.4cm 정도 되는 것을 규빗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지금도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법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 뜰에 동물의 피를 내서 씻기 위한 물두멍이 있고 또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을 씻어서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그 제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그 성막 안에서 피를 내고 그리고 씻어서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번제라고 그러고요. 또 더러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곡식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화목제 또는 정결제 또는 이웃들 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상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곡식제, 화목제, 정결제, 배상제 이러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법궤를 가까이 가거나 법궤를 만지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법궤를 만짐으로 해서 죽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그와 똑같은 완성된 모습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본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힘든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어린 양 대신에 죽이는 것으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병이 났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을 때에 거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뉘간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 피를 내고 속죄함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죄인이었으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 예배는 이런 감사절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를 기념하는 바로 성찬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행위는 웃사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법, 제시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방식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도 않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도 천국이요, 죽게 돼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됨으로 죽게 되었는데, 만일 웃사에게 법궤를 만지면은 죽는다는 말을 일러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웃사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감사제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전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가까운 분들한테 반드시 알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이 귀한 분들 우사와 같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드사이드 이 한 모퉁이에 세워져 있고 오늘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바다 건너 강 건너 먼 나라 캄보디아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그 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 씻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은 우사와 같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법궤를 만짐으로 죽게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요. 희생 제물로도 씻을 수 없고요.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요.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주홍빛 같은 죄악들을, 과거에 지은 죄악들, 알고도 지은 죄악들,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 참으로 남 모르게 지은 죄악들, 숨은 죄악들, 그런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그 붉은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면은 그들은 참으로 웃사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죄악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더 이상 고민하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친히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세워져가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우리가 왜 나와서 서로 교제를 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참여하시고 떡을 떼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림을 기억함과 동시에 반드시 우사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합니다. 다윗도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잘못 만지면 죽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12절 보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그 법궤를 메고 올라오게 된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랬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했다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다윗은 기쁨으로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 우사에게 말을 해줬더라면 우사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올라갔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우리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곡물, 과일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원하고 또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의 사건을 힘써 알리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